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밤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왔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이 너무 바쁘셔서 얼굴을 못 봐서 얼굴 보려고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죠. 사람들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이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요, 귀신에 들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귀신 들린 것과 미쳤다는 것을 정신의학적으로 구분을 하죠.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또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대부분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굿을 한다든지 미신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것을 구분하기는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에 들렸다고 사실은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걱정돼서 예수님을 집에 데려가려고 온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가족들이 너무 예수님 때문에 창피했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만 우리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안에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질병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창피했기 때문이고 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밖에 데리고 나오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평생 집에서 지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것이죠. 사실 좋게 말해서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원문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 21절에 그를 붙들러 나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붙들다라는 말은 체포하다는 말입니다. 체포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러 왔는데 마치 범죄자를 붙들고 끌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가족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도대체 누구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것일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즉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이러한 소문을 듣고 다시 말해서 이 소문을 믿고 찾아온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가족들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소문 말고 그 듣고 이 사실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임신할 때부터 천사를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비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서로 어린 예수가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이 온 갈릴리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어느 종교자들을 통해서도,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권위와 능력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의 행적과 하신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한 번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실 받은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저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수많은 소리와 소문들이 있죠. 그리고 그 소문 중에는 정확하지 않은 소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AI가 워낙 발달해서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AI로 만든 그 영상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AI로 영상을 혹시 만든다고 할지라도 어색해요.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사람이 만든 건지 AI로 만든 건지 구분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좋아져서 이게 사람이 만든 영상인지 그냥 가짜 AI로 만든 가짜 영상인지 이제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손흥민이 나와서 어떤 제품을 홍보를 해요. 너무 좋으니까 사보라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사서 이 제품을 사서 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고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라는 거예요. 손흥민이 이 제품을 광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직접 광고한 것처럼 영상을 만든 거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기술로는 이게 진짜 영상인지 가짜 영상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범죄에 어떻게 악용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송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신문 기사들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뉴스 앵커를 하시던 분이 뒤늦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분과 얼마 전에 뵈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전에 신문 기자들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취재하며 돌아다녔대요. 물론 신문 기사마다 이제 신문사마다 정치적인 색깔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최소한 자기가 직접 취재해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만 기사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떠냐? 보지도 않고 확인되지 않은 글들을 너무 많이 쓴대요. 중요한 것은 이게 사실이냐 이게 아니라 조회수가 중요해요. 조회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쓴 기사를 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에 클릭해서 볼만한 자극적인 기사들, 자극적인 제목과 자극적인 기사들을 쓰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이 진짜냐? 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심각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단들이 또 가담을 해요. 특별히 신천지에서는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전문 미디어 팀이 있습니다. 그게 12개 팀이 돼요. 12개 팀이. 그래서 기존 정통 기독교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린대요. 다 가짜예요. 전부 다. 아니면 진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 30년 전 기사를 어제 일어나는 것처럼 기사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 교회가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정치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 가장 큰 갈등이 무엇이냐,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양쪽의 입장을 다 봐요. 그러면 놀랍습니다. 똑같은 일이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완전 다릅니다. 사건은 똑같은데 해석하는 게 완전 다릅니다.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
저는 아침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최소한 남의 이야기 안 들어야 됩니다. 최소한 남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카더라, 여러분, 이런 소문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여러 입장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서 그랬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진짜인 것처럼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직접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지만 예배 시간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도 분별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진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유명세입니까? 목사님이 책 쓰고 방송에 나온 사람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까? 그러면 신학교를 막 졸업한 전도사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받아들인 기준이 무엇이냐? 설교를 하는 설교자 때문이 아니고 설교가 성경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설교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지, 설교자가 너무 확신 있게 말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할 때도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말, 여러분 뜬 소문에 흔들리지 않길 바라요.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검증되지 않은 소문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포하러 다녀요. 이것이 소문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소문 따라 살아가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2절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온 것을 이제 보고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가족들이 왔습니다. 가족들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죠?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중단하고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오셨다는데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한적한 곳에 모시고 가서 쉬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님의 동생들이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거 아닙니까? 동생들이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방해요. 봐라, 기독교는 불의의 종교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봐라.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이걸 보고 뭘 배우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야말로 진정한 효의 종교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은 613가지가 있고 그 율법을 10개로 요약한 것이 10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10계명은 2개로 또 나눌 수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의 제자에게 부탁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예수님께서 오늘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배경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겨우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그 12명의 제자조차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이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 또한 사실 예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32절에 무리라고 할 때 이 무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리를 말할 때 헬라어로 2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라오스와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무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한 통치자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서 한 이념에 강력하게 묶여진 공동체를 말할 때 라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모인 무리예요. 그냥. 다시 말해서 오합지졸에 그냥 모인 무리들이 바로 오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모인 무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클로스라고요. 오클로스. 다시 말해서 각자 다른 생각과 뜻을 가지고 모인 오합지졸의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지금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는 논쟁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합세를 해요? 가족들이요. 누구보다 예수님 편에 서야 했던 가족들이 예수님을 귀신에 들렸다고 믿고 예수님 붙잡아 가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나누어질 대로 나눠졌고 예수님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귀신에 들렸다고 생각하고 끌고 가는 가족이 어떻게 진짜 가족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앞서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에 들렸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이 세상의 나라도, 하물며 피부친 가족들도, 심지어는 사탄의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불신하고 서로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싸우는 나라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참 가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가족은 어떤 공동체냐? 그냥 모인 무리가 가족이 아니고, 그냥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고, 참 가족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진정한 가족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을 토대로 진정한 가족, 이 참 가족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이면서 동시에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이면서 동시에 순종이다. 이것이 참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시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냥 밖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가 끝나면 이 소그룹 모임에 꼭 참석을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배는 드리기가 싫어요. 귀찮아요. 예배 시간 예배하다가 아예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교회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어요.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그래도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도 내 편에서 공감해주고 막 조언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는 참석하지 않아도 소그룹 모임에는 꼭 참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없죠. 처음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 만나고 은혜에서 감격을 누리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성숙한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에 살펴보는 아브라함을 보면서도요, 아브라함을 보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완성형이 아니었어요. 중간에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이 넘어집니다. 돌아온 주일에 또 살펴보겠지만 또 큰일을 해요. 아브라함이 또 큰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온 첫날부터 신앙생활을 잘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 만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맘카페 같은 곳이 아닙니다. 모여서 신나게 세상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나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여 셀 모임하게 되면 그냥 나 힘들다, 나 이런 어려운 일 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 좀 들어줘라,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이 세일 모임 시간이지,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세상 모임이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육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교회에서 모든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들 중에 몇 명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대부분이죠. 대부분은 남편인 경우가 확률이 높습니다. 남편이 신앙이 없는 경우가 확률이 높아요. 이때 가끔씩 남편과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생깁니다. 주일에 교회 가지 말라는 거야, 남편이. 아니면 당신만 가고 아이들은 교회 데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겐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왜 억압하냐라고 하는 거죠. 애들 놓고 당신만 가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일에 빠지고 함께 놀러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그것이 참된 가족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가족이 아니다.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족과 불화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가족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갈등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가족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돌아보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그리고 배운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해 보면 생각도 다르고 또 목표와 방향성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이전까지 전혀 다른 종교에 속했던 분도 계시고 평생을 무교로 살아왔던 분도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사실은 만날 일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씩 말해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 공동체가 따뜻하지 않다,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대부분 불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불만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먼저 나에게 와서 인사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자기 주관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 때문에 생겨난 불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먼저 가서 관심을 가져주면 되잖아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와서 관심을 갖고 인사를 해줘야만 됩니까? 안 되면 내가 먼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불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서로 너무 친하고 서로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서로의 집마다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정도가 되어서야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친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신앙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기를 꺾는 순종과 결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그렇게 친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서로 인간적인 친밀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요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 가족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적인 가족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진정한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 모임이 바로 진정한 가족, 참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참된 가족입니까?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가족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자들이 진정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서로에 대해서 친밀함을 누리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는, 진정한 가족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